한번 따라하세요. 어찌할꼬에서 시작된 인생 리셋.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찌할꼬였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또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때로 우리는 찔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아니야 이러고 싶기도 하고 또 외면하고 싶고 또 못 들은 채 하고 싶기도 하죠. 또 때로는 말씀이 나를 찔러올 때 우리는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어찌할꼬. 이 말은 단순히 말로 깜짝이야, 놀랐어,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니까 What shall I do?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 실천적인 질문이에요. What shall I do? Brother, what shall we do? 이렇게 형제들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티 포이에 소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령이 주시는 찔림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한다. 따라합니다. 돌이킨다. 어찌할꼬라는 단어는 돌이키게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고 또 방향을 전환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게 한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What shall I do? 그러면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부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따라합니다. 밀고 들어오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밀고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멈춰 서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쓸 때 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될 때 저도 그런 경험을 수차례 했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셨을 때 이 뜨거움을 내가 풀 수가 없었고 또 그 기도처의 바닥에서 배를 깔고 한 5시간, 6시간을 제가 굴렀는데 배를 띄워보려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생신가 꿈인가 쇼인가 이게 뭐지? 성령을 분별하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시험해보라 그랬으니까 시험해봤는데도 안 돼요. 그렇게 내가 정말 위에서 뭐가 강력한 것이 나를 밟는 것처럼 내가 이 교만이 안 깨지면 안 되니까 또 이 자아 이게 컨트리 보이들의 특징이에요. 컨트리 한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제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순진한데 나의 한계는 뭐냐 하면 동굴의 우상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이 다고 내가 맞고 또 나는 틀리지 않다. 누군가가 나를 침범하려고 할 때 거부감 반응이 잃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동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번에 훅 들어오면 싫고 서서히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성령께서 안 되니까 나를 그렇게 확 밀고 들어오신 경험을 제가 했어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입에서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또 방언과 또 말할 수 없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고 성령은 따라합니다. 성령은 밀고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거부할 때 조용히 머물러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이 떠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지 나를 떠나진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거죠.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상적인 행위가 있어요.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아시지만 나는 모르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내게 요구하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기도를 부탁하면 좋은데 목사님 바쁘실까 봐요. 바쁜 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목회하는 것이 내 일이고. 때로는 성령님께도 그걸 적용해요. 뭐 이것까지. 그러나 저는 머리 깎는 것까지 성령님께 맡겨요. 멋지게. 성도들 볼 때 은혜롭게. 늘 머리 깎으러 갈 때마다 내 머리를 뭘 믿고 맡겨요? 가위로 뭘 자를 줄 알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말하고 맡기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어찌할꼬. 실천적인 결단, 방향의 전환, 행동에 관한 도전. What shall I do? 내가 뭘 해야 하냐?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일하는 경험을 한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되죠. 신앙의 재미와 즐거움을 맛보게 되죠.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런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거부감.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예비하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더 좋은 것이 너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에 관한 선입견. 나 같은 사람도 뭐 이런 거. 그러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니 라고 이야기했고 믿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인데 한번 말씀을 읽기 전에 따라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What shall I do?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나 같은 사람도 아니요. 성경은 만민에게. 그 다음에 시작.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인데 이런 사람만이 아니에요. 29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따라합니다. 모든 만민에게. 세 번째 선입견은 뭐냐 하면 무엇이냐 하면 성령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 오래 기다려야 돼.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열흘 만에. 그날을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이 아니라 절기상 오순절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이신 그분이 언약이신 그분이 이 땅에 언약으로 오시기 위해서 열흘을 더 기다리셨다가 오순절 날에 오신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 안에 이미 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분이 성령을 초청할 기분이 아니야. 기분이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그런 분도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그래도 성령님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치료해 놓으세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몸이 너무 아파. 속상해. 내 맘대로 안 돼.
저는 그 인생의 그 삼중고를 다 경험해 봤어요. 물론 깊이의 정도는 다 있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려움, 어려서부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려움, 환경의 고통, 육체의 질병.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별개로 성령님을 이 아침에 구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새 힘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지치고 고나고 공격받고, 그죠? 사람들이 공격받고 위로받을 곳이 없었고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하고,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와라. 이 시간 몸만 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주님께 가야 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내 안에 오시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오세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도 도둑질하는 도둑님에게도 왜 도둑질을 하냐고 물으면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다고. 그렇겠죠. 사기치는 사람도 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다고.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뭘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거부하면 성령은 머물러 계신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은 밀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맡길 때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욕탕 가면 고가의 물건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똑같죠. 성령님께 맡기지 않으면 성령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하지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제가 22년 동안 수천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제 마음에 늘 샘솟아요. 이렇게 말씀이. 때로는 말씀 준비가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확 막혀서 마음이 어렵고 어떨 땐 영감이 막 넣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정말 이번 주는 성령의 힘이 더 필요할 때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더 필요한 순간이다. 제가 22년 설교하면서도 계속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샘이 솟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준비할 때부터 성령님께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1차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1차 성령 강림절에 이 성령 강림을 발생시킨 원동력, 그게 뭐냐 하면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은 사도행전 4장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걸 위해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따라합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님은 기도할 때 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 서로가 기도에 불을 붙일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그냥 속으로 인내하세요. 입으로 막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의 힘이 돋았을 때 다시 또 역사하세요. 그런데 입으로 그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불을 붙여줘야 될 사람들의 불까지 내가 끄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게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모르죠? 여러분 목사인 저만 여러분들에게 힘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 힘을 계속 받아요. 그거 모르셨죠? 계속 여러분을 통해 힘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원리를.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합시다. 못합니다. 그러면 못하는 방법을, 안 되는 방법을 계속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순간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방법을 찾아보자. 여보, 목사님, 사장님, 방법을 찾아볼게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그거는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야 기도할 힘이 생기고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불이 붙고 여러분 힘들 때 가만히 계세요. 말하지 말고. 힘든 걸 막 떠들어서 다른 사람의 불까지 끄지 말고. 왜? 다른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불을 붙여야 되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서로 기도에 힘을 더하고 기도의 불을 북돋우는 거예요. 계속. 또 한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엘리야가 바알에 450명의 무당하고 아세라에 400명의 무당하고 싸울 때 그의 기도하는 자세에 관심을 가져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특히 배 나오신 분들은 절대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절대 몸이 딱딱해서 그게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새벽에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몸이 숙여지고 간절함으로 무릎에 내 배가 닿는 간절함.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해 기도하면서 면벽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당신이 아니면 나를 살릴 자가 없나이다 하면서 통곡의 기도. 지금은 사업이 어렵고 삶의 벼랑 끝이고 절벽 앞에 서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실 때는 죄송하지만 네 모습을 보니까 우리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오늘 그 껍질을 벗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라이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 우리 선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찌할꼬 그런 결단에서 인생이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힘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 힘이 안 나는 게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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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불러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많은 말을 한다고 부모가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있잖아. 엄마 내가 요새 힘들어. 그래도 부모는 알아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부를 때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에는 한 번 더 억울한 기도란 없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억울한 허비하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는 환경을 뚫고 여러분을 비상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의 삶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히고 복에 복이 임하고 사막에 여러분 길을 내고 샘을 터뜨리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사막에서도 샘을 길어내는 자들이다. 샘이 없는데요? 사막에 샘이 있나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이미 안에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생수를 이미 담고 있는 존재다. 내 안에 이미 생수가 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마신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어찌할꼬는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성령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기도 해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분 알죠? 고넬료가 이탈리아에서 온 대대장이에요. 100명쯤의 장교를 거느린 대대장인데 이분이 예루살렘의 총독부의 사령관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호요식하고 호령하고 군대를 부리면서 왕처럼 살다가 가이사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귀족으로 승진하면 인생 끝이에요. 이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면서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같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보냈어요.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도 벼랑 끝에 있어도 우리가 밑바닥에 있어도 숨어 있어도 우리의 간절함을 찾아내고야 마신다. 성령님은 화려하게 멋지게 막 드러나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그 사람을 찾아내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하나님은 찾아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찾아내시고 말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옆에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내시고야 말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내고야 마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꼭 만나 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내실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똑같은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이 세상에 수천만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내고야 마신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환상 가운데 보자기를 열어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게 해요. 하나님, 내가 부정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말씀 가운데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이에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갈망한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왜? 성령은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활성화가 돼요. 불이 붙어요. 원동력을 얻어요. 생기가 있어요.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복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셈법으로 우리의 삶을 보태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그에게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44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찌할꼬는 성령을 담는 첫걸음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주님께로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결단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성령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성령은 오늘도 성령님을 담을 그릇을 예비한 사람을 찾으신다. 가득 찬 사람, 준비된 사람, 배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오늘도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네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 어찌할꼬. 회개죠. 성찰, 반성, 깨달음.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여기서 세례란 뭐예요? 세례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인데 이건 뭐냐면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도 세례 받았어요. 근데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도 여러분 자아가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살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로 인해 산다는 고백이 없잖아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못 박혔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양다리를 거치면 예수 믿는 것만큼 무거운 게 없어요. 힘들고 에너지 빠지고 소모적인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만큼. 양다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여러분을 맡기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주는 자유와 그 날개를 달고 비상하셔야 돼요. 비상이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고 내 자아를 뛰어넘는다는 이야기고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본다는 이야기고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고 오늘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할렐루야. 비상하는 삶,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의 새바람을 받고.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껍데기, 이 육체, 이 플래시, 껍데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좋은 거 있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아시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성경 시간 유대 시간으로 아침 3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신 시간도 아침 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마시라이도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어떻게 이런 결단과 고민과 방향 전환과 시선의 전환이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극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 아침 리셋되기를 다시 세팅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한 도시에 이제 큰 집회 말씀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누구를 모실까 강사를 고민을 했대요. 오늘 같으면 저를 모시면 될 텐데 그때는 오래전 얘기니까
고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무디 목사님을 추천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 이야기를 하면서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오늘 나는 못 배워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다.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처럼 자라면서 공장에 나가 10대 때 일했어요. 무디는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구절을 잘 못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도 있었대요. 심지어. 그런데도 그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그 안을 와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막 변화하는 거예요. 무디를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무디가 오면 사람이 많이 모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과 무디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비판적인 마음을 가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디가 성령님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무디만 성령님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디테일이에요.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무디가 성령님에 관한 독점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에 관해 독점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독점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나를 독점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독점하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여러분 달라드 윌라드라는 세계적인 영성가가 있어요. 그분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다. 뱀파이어는 전설적의 괴물인데 전설 속에 나오는 괴물인데 사람들의 목을 물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괴물이 뱀파이어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하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의 변화, 언어의 변화, 죽어라고 변하고 싶지 않는 내 자존심의 변화, 죽어라고 깨뜨리고 싶지 않은 내 환경, 바운데리의 변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윗이 왜 성령이 떠나는 것을 그렇게 두렵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잘 알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두려웠어요 다윗은.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모셨던 왕이었던 사울이 성령이 떠나자 악신이 찾아오고 성령이 떠나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지 못하고 증오와 혐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 평생 왕권을 다 허비해버리고 마침내는 전쟁터에 나가 전사해버린 그 자기가 모셨던 왕의 일생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었어요.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 하지 않아요. 교회 가서 봉사하지 마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배는 드려 봉사도 해야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의 불은 끄고 가. 그러면 예배가 죽어라고 노동이고 주님의 일이 죽어라고 노동이에요.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상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텅텅 빈 폐허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며 예루살렘에 내가 비를 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민족이에요. 온 나라 열방이에요. 그 땅에 은혜의 단비, 생명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